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미국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시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그 정의라는 그 저스티스라는 강의를 통해서 일약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분이십니다. 한국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졌고요. 200만 부 이상 팔렸던 아주 메가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좋은 책인데, 제가 사실은 다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도 이제 여러 권 여러분에게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이 거래 시대에 오늘날 팔리게 되어지는 이런 본래의 가치들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거래화되어지는, 그래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래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아나 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도소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근데 교도소 중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 중에서 1박에 $82 US 달러를 내면은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는 것도 돈으로 불편함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는 인도에서는 이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이 대리모, 대신 애를 낳아주는 이 대리모가 합법이고, 또 미국의 가격보다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대리모 서비스가 인도에서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신 자신의 몸을 빌려서 애를 낳아주는 가격이 얼마냐? US 달러로 6,250불이라고 합니다. 6,250달러. 여러분, 그 돈이면 자신의 그 대리모, 애를 대신 낳아주는 것도 거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이 책에서 손쉽게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대답 자체도 훼손당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들이 정답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대안들을 내놓고 마치 자신의 주장을 옳은 것처럼 고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이 그 가치가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처럼 그렇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답을 답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너무나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목사인 저에게는 요즘 굉장히 참 힘들고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 강대상에서의 설교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아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강대상에서 설교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거래해버리고, 너무 쉽게 정의해버리고, 너무 쉽게 대충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방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견디느냐, 승리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그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게 하면서 그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때까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에 흡수되어지지 아니하고 동화되어지지 않으면서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후편에 속한 7장부터 12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그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환상이 4개의 짐승이 나오는 것이죠. 그 4개의 짐승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이 로마 이런 제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설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면서 몇 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오늘날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유럽 연합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풀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 시대를 적용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4개의 짐승, 4개의 왕국은 이미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도 있었던 왕국들이고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왕국들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열강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싸워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신바벨론이든 메데바사든 헬라든 로마든 아니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 연합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되어지고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언제였어요? BC 568년 다니엘의 나이가 8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오면 BC 553년 다니엘의 나이가 67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이 더 오래됐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살 때, 그런데 7장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67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읽게 되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죽었던 벨사살이 또 나타났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BC 200년대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편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다시 벨사살의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왜 나오느냐? 나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때에 꿈을 꾸었느냐? 그것은 바로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이 67세 때에 이 꿈을 꾼 거죠. 그리고 82세 때가 되어졌을 때 벨사살 왕이 신바벨론 11대 왕조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아는 왕일수록, 그들이 통치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수록, 모욕할수록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할 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감히 겁없이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바라보며 그 악하고 그 교만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악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또렷이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국민, 어떠한 영토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사관인, 다시 말하면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고기는 그 장소는 한국의 주권이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이 통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살아있는 장소와 그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와 그리고 국민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빨리 저 로마를 무찌르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뭐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 가지 피하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저도 자기들의 교회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등장합니다만 신약에 오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진 표현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적으니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분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나와 그가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축복하는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다투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이요, 서로 어떤 긴장감과 함께 죄악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님으로서 소금이며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역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시대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마지막 말세 지말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선언만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이 그 영광 가운데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문제와 선물에 대한 관점이라 그래요. 이 마대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녀가 자매가 오더니 이 마더 테레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녀님,
우리 병원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마대 테레사 수녀님이 젊은 수녀의 손을 잡으면서 자매님, 우리 이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리 그 문제를 선물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우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문제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십시다. 그때부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선물로,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작은 선물로 받으면서 문제를 선물로 바꿔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져서 간증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덩어리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선물로 변화되어지고 선물로 여러분 안에 드려지는 그러한 복됨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따님의 삶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점점 더 무서운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점점 더 가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그러한 강대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신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신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또 그 뒤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그들을 응징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에 나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마카비아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 성경책을 전부 다 훔쳐다가 자기네 나라에 보관하고, 그리고 모든 보석들과 귀한 것들을 전부 약탈해가는 그러한 헬라의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더 큰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한다는 거죠. 철의 통치, 철의 정권. 이 로마 정권이 얼마나 무섭게 이스라엘을 핍박합니까? 마지막에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왕 그 장군이 말이죠, 로마 병사들을 데려다가 이 끝까지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성문을 걸어 잠그고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이 랍비들 몇 사람만 구출받아서 그들이 얌니아에 가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얌니아로 영적 도시가 옮겨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여러분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감옥 가서 그 얼마나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어린아이들이 실험 도구가 되어져 갑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숨어 살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이 이스라엘 독립기가 됐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1800여 년부터 1900년대가량의 서름을 이제 정리하고 나라를 찾는 일을 해냈던 것 아니에요?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들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형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습니다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늘날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하게 걱정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을 협박해가지고 이 금을 다 모아다가 녹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가장 그럴싸한 신, 송아지, 소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금을 녹여서 금의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또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그 송아지의 신상에 절을 하며 춤을 추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 세상의 대제국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든지 나는 그 형상, 그들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고 주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내게 대적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들을 다 처참하게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 갖고 오는 모든 것들마다 내 앞에 우상이 되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처절하게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없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스핑크스와 피라밋을 봅니다. 피라밋의 돌 무게가요 최소한 10톤이 넘어가, 어떤 건 40톤짜리 돌도 있어요. 그런 돌들이 몇 개로 지어졌느냐? 26만 개가 있었습니다. 26만 개로 이 엄청난 피라밋을 쌓습니다. 왜요? 파라오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피라밋을 지었던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추측을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휴식기에 그들이 피라밋을 쌓으며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매일 급전을 받아가며 노동으로 그것을 했던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요?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와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철저히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다고요? 순종으로 그냥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의 모든 것도 나의 의가 섞여져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엄청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세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연약한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고 선언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무서운 배교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배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권력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예배당을 올려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라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를 통하여 대단한 교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형상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송사할 일이 있거든 너희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교회 안에서 그거를 끝내야지. 그것을 들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오늘 법조인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돈 때문에 예배당 누가 차지할 거냐 때문에 올라와 있는 재판 계류 숫자가 500건이 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당 때문에 싸우죠? 왜 교회가 서로 싸우죠? 재산 때문 아니에요. 제가 형님처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분도 지금 대치동에서 참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로 그 장소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까요? 재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재산과 그리고 우리의 힘을 형상화시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 올리려고 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삶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원죄의 이 죄악성이 꿈틀꿈틀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수 마이클 샌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라고. 오늘날 교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며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혼은 그냥 떠다니는 그런 기체나 가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다시 몸을 갖게 되어지는 부활의 근본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주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키우며 사람을 훈련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동체이며 동시에 육적인 신앙 나눔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낮아져서 사랑하는 몸부림을 쳐야 하고 사람이 교회의 재산임을 깊게 자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가볍게 보여지지 않게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그들의 신앙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피해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장사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우리 만방샘교회 아직 작아요. 이제 걸음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작은 공동체를 위해 섬기러 나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축복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작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 섬겨서 우리 교회가 비어진다면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섬기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는 공동체며 나누는 공동체며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역사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라져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 본질이 사라지고 사단이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해서 장사하게 하고 사단의 음흉한 계략이 그 교회의 기둥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 돈 많은 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돈 없는 분도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귀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낮아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연합하여 가게 되어질 때 성령이 그것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운행이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무명해져 갈 때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남기는 것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부탁하면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가 핍박이 올 줄 안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는데 이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여 이 교회를 능하신 말씀 위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운 성령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하신 말씀이 지키는 것이지 건물이 지키는 것 아니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지키는 것 아니요, 사람의 숫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럽을 통해 배웠고 망해가는 미국 교회를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헤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형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자랑을 그곳에 심고 그 거룩하게 지었던 것들이 바벨탑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느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에서 인자를 만납니다. 이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그 연약한 한 인자가 오르셔서 모든 네 개의 우상의 열곡을 깨트려 버리시고 뜨인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그 인자가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푸르른 주님의 계절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 다시 이 나라의 갱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해서 가정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는 시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곳저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뜨인 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뜻깊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쏟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일보를 그냥 무료로 우리 가운데 배포해 주시고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 앞에 정치면과 이런 면들은 요즘은 잘 안 봅니다. 그냥 뒤에 신앙에 있는 간증들과 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제가 이 교회를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나들목교회입니다.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형국 목사님이세요. 맨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흉봐도 돼. 얼굴 제일 크신 분. 저분은 오래전부터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꾸게 하셔서 나들목교회가 개척된 지 18번째 돌이 되었답니다. 18년이 된 것입니다. 그 18번째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니까 맨 이쪽 끝에 키가 제일 작으신 분은 평신도 센터장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이 교회가 서울과 경기도권으로 5교회로 쪼개져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과 전략의 정체성은 공유하되 인사권과 재정들은 철저히 독립해서 목사와 평신도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만들고 교회 간의 연대를 같이 해가는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의 동일한 DNA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랜만에 시원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펴놓고 그 신문 앞에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다, 축복한다, 정말 멋지다, 정말 멋있는 교회가 나왔다. 어떤 몇만 명의 교회 모이는 교회보다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더욱 멋지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 떠날 때 예수님처럼 신발 하나 남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떠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과 능하신 말씀, 성경만을 놓고 가게 되어질 때 그 다음 세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 믿음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심을 기대하는 영광으로 울려 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 잘 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을 주어받고 최선을 다해 잘 달린 것입니다. 건물 남겨면 무엇하겠어요? 이미 유럽에서 술집으로 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거리의 산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은 숫자를 자랑하면 무엇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을. 여러분,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서 예수님 안에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오직 그분의 머리 되심을 붙들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 목장이 교회가 되어지며, 그 목장이 교회 되어졌을 때 작아서는 스스로 설 수 없으므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푸르르게 일어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만방세 목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보기 흉할 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붙었을 때 그들을 따돌리고 홀로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싫어하심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현장에서 갈등과 아픔 있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것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녹아지고 다 들어가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임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미련 없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것들 그것에 눈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형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사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운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만방샘 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